사랑의 하나님, 복된 날,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의 빛이 밝아오듯 우리의 영혼도 깨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나태함과 안일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믿음의 갑옷을 입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공직자들이 처음 품은 섬김의 마음과 책임감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흔들림 없이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정책을 통해 민생의 평안을 되찾아주는 사업들이 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2026 국제통일 리더십 포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외 150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모여 북한 선교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로 하여금 북한 선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이 북한을 향한 주님의 뜻을 묻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의장의 역할을 맡기셨사오니 지혜와 겸손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평화와 복음의 길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교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종강하는 남선교회 화요주찬 성경 공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4주 동안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된 마지막 원수로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한 회장단과 임원들, 조찬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김과 물질을 들인 모든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별 성경 공부 모임도 이번 주간 종강을 맞이합니다. 지구마다 말씀을 배우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던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배운 말씀들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구를 맡아 섬긴 교육자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장님들과 성경 공부 반장, 봉사팀과 찬양팀, 방송과 영상으로 수고한 섬김이들까지 모든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성찬 예배를 신청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으며 낙심한 영혼들이 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닌 이들이 있고
오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해온 이들이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 사정을 이미 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영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 완치 판정 후 최근 다시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식에 슬픔 가운데 있는 권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권사님의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몸 안의 암세포들이 깨끗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정된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한 체력과 굳건한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시고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낙심한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모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허리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을 살펴주시옵소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유의 확신과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섬겨온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아닌 도리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다시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 구역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부터 27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그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그 위에 적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라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26장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또 2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6장은 이제 종말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 있는 남은 자들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자들이 종말에 노래 부르는 노래였죠. 26장 앞부분에서는 그 종말의 그 모습이 아주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되짚어보는 듯한 그런 회고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한 자들이 남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남았구나.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남았구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국 남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우리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같은 노래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종말적인 내용에서 조금은 현실적인 당시의 상황들과 연결시키면서 이 마지막의 종말을 내다보았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모든 종말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12절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라고 하는, 그저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종말을 다시 내다본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침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 승리를 내다본 사람들은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우리가 내다본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나 게임 같은 거를 볼 때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가지고 막 졸일 때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알고 그리고 나서 그 게임을 보면 마음이 졸이지 않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보게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저 편안할 뿐이죠. 기쁘게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적인 승리를 내다보는 사람은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자, 13절은 이제 과거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앞서서 하나님의 종말적 종국적 승리, 그리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종말적인 그 모습을 돌아본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여기서 지금
다른 주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하고 또 관할하기도 하고 했던 역사들이 있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다양한 나라들 아닙니까?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복속하고 우리를 관할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관할하였을 뿐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은 이어지는 14절에서 또 분명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예, 그들은 잠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관할했죠. 그들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압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외에 다양한 민족들이 잠시 머물리기도 했고 관할하기도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영원할 것처럼 보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 이상 우리를 희망 없게 만드는, 더 이상 소망 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하나씩 물러갔고 하나씩 사라졌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사망하였다, 없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이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힘든 일들이 참 많은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이게 언제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 사라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를, 자신들을 옥죄었던 그 수많은 나라들, 정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강력한 대국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 우리 같은 존재, 나약한 존재들을 도리어 일으키시고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만 우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점령도 당하고 또 점령도 당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제 앞으로의 역사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나라를 지키셨고 이 민족을 지키셨고 이 민족을 조금씩 크게 확장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16절부터는 그들의 그 고백, 그 어려울 때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그들의 간절했던 그런 간절했던 기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힘들 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마치 산고 중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간절히 간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낳은 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었다. 참 너무나도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낳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종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그것은 바람이었다. 우리가 낳았던 것은 바람이었다. 바람이 뭡니까? 그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 바람이었다. 인생이 바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낳았던 것들이 다 바람이었구나, 내가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바람이었구나,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그래서 얻었던 그것조차도 결국은 그저 바람에 불과했구나, 영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할 수 없죠.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있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뿐이고, 잠시 있는 삶의 여정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잠시 줄 수 있는 기쁨,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닙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잇대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것들이 영원과 잇대어지면서 이것이 정말 바람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바람처럼 보임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과 맞대어지는 것, 잇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그리고 낳았는데, 애절하게 간절히 부르짖고 낳았는데 우리가 낳은 아들은 바람입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저 무생물이죠. 생명을 낳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가? 생명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애타게 낳고 부르짖고 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얻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 철저한 우리의 무능력과 허무입니다. 인간의 허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제 19절을 읽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사람이 잉태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으로 하여금 아이를 내도록 했는데 생명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잉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어디서요? 땅에서요. 흩어졌던 그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죽었던 곳에서, 생명 없었던 곳에서,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절부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해 나오려고 했을 때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20절을 읽습니다. 내 백성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이 다니면서 피의 문설주에 피가 붙지 않은 집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지금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집 안에 안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숨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종말의 시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 양의 피 안에 숨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집 안에 숨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제 모든 거민의 죄악을 처단하신다, 벌하실 것이다. 그때에는 어떤 죄악도 숨겨지지 않는다. 감추어진 모든 불의, 감추어졌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안에 숨어 있는, 집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시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시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죄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집 안에 숨겨두시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을 샅샅이 드러내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종말적인 승리가 나타나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고불고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말씀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날렘뱀 리워야단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빠르게 흐르는 티그리스 강을 상징하면서 아수르를 의미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은 굽이굽이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을 얘기하면서 또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은 삼각주로 있는 그 애굽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씩 멸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모든 사탄들, 모든 악한 마귀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용들을 이제 진멸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사탄과 악한 존재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종국적 승리, 이 종국적 승리를 이 이사야서가 수천 년 전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영적으로 깊이 감동되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종말을 다시 내다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